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서로를 구분짓고 당을 짓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신의 혈연이나 학연 관계에 있는 사람, 같은 줄, 이 라인이라고 하죠. 이 같은 라인에 서 있는 사람, 생각이 같고 피부색이 같은 사람 등 그렇게 당을 짓고는 다른 부류를 평가하고 폄하합니다. 사실 다 똑같은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같은 죄인이고 다 같은 자녀인데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습니다.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저들은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 구원도 없고 축복도 없는 짐승과 같은 존재라고 판단하고 구분을 짓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자신의 목숨과 맞바꿀 귀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 유대인들, 그리고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인 독자들은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이방인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방인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이방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 근처로 가셨습니다. 이곳이 어디인지 정확한 명칭은 알 수 없지만 31절과 39절 말씀을 통해 이곳이,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 동쪽편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 못하는 자들과 맹인들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동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만 여겼던 그분이 지금 이방인인 자신들에게도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 사실에 놀라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이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글을 읽고 있는 너희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도 이방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유대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만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본문이 기록된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오병이어와 너무 흡사한 사건, 바로 칠병이어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왜 이렇게 비슷한 사건을 그것도 이렇게 가까이에 기록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두 사건이 주는 메시지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 역시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련된 것입니다. 자, 오병이어가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너희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있던 그 메시아가 지금 너희들에게 떡을 먹여주시는 바로 이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면, 이 칠병이어는 유대인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구원을 주는 메시아가 그들만의, 유대인들만의 구원자가 아닌 이방인을 포함한 온 인류의 구원자이자 생명의 떡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열정적인 분이십니다. 한번 집회를 진행하시면 사흘 밤낮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도 열정적이에요. 도시락과 간식, 담요 등을 막 바리바리 싸들고 왔겠죠. 그리고는 그 집회에 끝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집회가 끝나고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먼 길을 걸어가야 했고, 그것을 아는 예수님은 그들이 걱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인 지 사흘이나 되었는데 이제 이들은 돌아가야 하는데 배가 많이 고픈 것 같구나. 이들을 그냥 그렇게 보내면 안 되겠는데, 가는 길에 기진할 것 같은데 이들을 먹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여기는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당장 이들을 배부르게 할 그런 음식을 어떻게 구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의외의 반응이죠. 오병이어 사건을 미리 알고 있는 우리들이 기대했던 그런 반응과는 너무나도 다른 반응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민족, 구원받을 민족이라는 선민사상, 저들은 우리와는 다르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바로 여기서 이 제자들의 반응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생각은 바로 직전이었죠. 예수님이 이방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는 말씀으로 아마 그 마음이 더 확고해졌을 거예요. 우리는 자녀고 이방인 저들은 개구나. 그 개가 불쌍해서 한 번 은혜를 베푸신 것이구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인지 불과 얼마 전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그들에게 너무도 흡사한 상황인 이 상황에서는 그 믿음의 모습을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모인 자들을 배부르게 먹이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그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저들은 이방인들이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방인 자녀들을 오병이어 때와 같이 유대인들을 먹이셨던 것과 같은 기적으로 그들을 배부르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들임을 거기 있는 모두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본문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37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7절에 보시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 광주리. 여러분 오병이어에서는 얼마를 거두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12바구니죠. 여기서 사용되는 오병이어 때 사용되는 바구니는 당시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서만 사용했던 그런 특별한 바구니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광주리는 그 바구니와는 분명 다른 것이에요. 이방인들 지역에서 이방인들이 사용했던 물건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할 이들이 분명 이방인들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숫자입니다. 12와 7, 12바구니와 7 광주리. 유대인에게 10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즉 오병이어는 12지파를 이루고 있는 유대인 너희들의 빈 바구니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12바구니입니다. 그리고 숫자 7,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풍성하신 은혜를 표현할 때 사용하죠. 즉 칠병이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방인들의 비어있는 그 광주리에 완전하시고도 풍성하신 구원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과 기적의 대상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온 인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드러나는 부분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36절에 보시면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축사하시다라는 단어는 오병이어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축사하시고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어는 분명히 다른 단어입니다. 오병이어의 축사는 축복 기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축복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시고. 그런데 이 칠병이어의 축사는 감사 기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감사 기도하시고. 그것이 뭐 그리 특별한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축복하실 수도 있고 저 때는 감사하실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이 두 단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두 단어가 주는 의미를 더 확실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게 될 죄사함과 구원을 선포하시는 그 현장, 최후의 만찬이 열리는 현장으로 우리가 가보아야 합니다. 오병이어에 나오는 축복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실 때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인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복하시고. 그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을 보고 유대인 독자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우리의 배를 불리셨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와, 역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이시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이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할 때 말이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27절을 보십시오. 27절을 보시면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나누실 때와 같은 축복하시고가 아닌 칠병이어 사건 때와 똑같은 단어로 그것을 사용하셔서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예수님이 주시는 몸과 피, 그것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이방인을 포함한 온 인류에게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는 사죄와 구원의 은혜 역시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축복이다라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심은 믿는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모든 자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예수님이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의 예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간혹 하나님은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교회 안에서만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에게만 관심이 있으시고 저 이단을 추종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있습니다. 그 시선은 늘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고 계십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 있는 의인 99명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참 힘든 시기를 온 나라, 온 국민이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 교회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면서 이 주변 사람들과 지역 사람들과 사회에 대한 마음과 관심은 비교적 상대적으로 멀어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를 먼저 챙기는 것, 그것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시선과 기도는 더 넓어지고 더 깊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고통받고 힘든 사회를 위해 교회와 성도의 이름으로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어야 하고, 헛된 진리와 구원의 길을 추종하며 죽어가는 불쌍한 이단의 신도들을 위해서도 이번 기회에 그들이 바른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마음 모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고픈 이방인들의 배를 채우시고 그들의 영적인 기갈도 채워주신 이방인의 예수님, 그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우리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 힘이 닿는 대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주변에 많이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